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번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또 다음 달을 준비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상상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 나의 슬픔은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난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이 시간 잠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만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있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제 곧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이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못 온 친구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세요. 부족한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곧 벌써 기말고사가 돌아오는군요. 어느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43절부터) (4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이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 그것이 알고 싶다. 제목이 좀 거창하죠? 네, 교회가 도대체 뭘까? 교회. 지난주에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 해서 이제 마가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제일 처음 어디에 그 성령이 어디에 임하셨느냐 하면 예수님 제자들과 또 신도들이 모여있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신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장소에 성령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에 성령이 내려오면서 그 120명의 신도들 각 사람마다 각각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려오면서 그때에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면서 일어났던 현상들이 있었죠. 급하고 그 성령이 임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입에 혀같이 갈라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어가 달라졌어. 그래서 그때의 성령을 받은 신도들은 각 지역마다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았던 지역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의 공동체가 시작이 된 거야. 그건 무슨 말이냐? 제일 처음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제일 처음 교회 시작이 이래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때부터 성령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는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됐는데 맨 처음에 시작된 그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너무 많이 달라졌다. 그때의 교회와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져서 오늘 아까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요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요게 교회의 모습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이렇게 되묻는 사람도 많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거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온 백성들이 칭송을 받았다.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은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칭찬을 받았던 거야. 도덕적으로나 모든 행동 면에서 인격적으로나 행동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칭찬을 받았는데 지금은 대형 교회들도 많고 또 작은 교회들도 많지만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온 백성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지금은 너무 많아졌다. 요즘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우리가 봤어요. 많이 봤는데 어떤 모습을 봤느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확진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게 잘못된 거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잖아요. 초대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전심을 다해서 내가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린 건 잘했는데 방역 수칙을 어김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미안해야 돼. 그렇죠? 예배를 드린 게 미안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미안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 잘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방역 수칙을 어겨서 확진자가 거기서 발생을 했는데도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왜 우리를 핍박하느냐고 막 하니까 니네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세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느냐? 방해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자세가 잘못됐기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자세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대형 교회, 작은 교회 다 할 것 없이. 그런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어요? 120명의 신도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내가 보내준 그 성령을 다 선물로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20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두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모두가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각지에 서로 모르는 지역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다 알아듣는 거야. 이 사람들 우리하고 같은 언어 쓰는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말로 하네. 우리말로 말하네. 우리말로 전도하네.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그랬죠.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중에서 수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도 이제 성령 받았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하루에 몇 명이 세례받았다 그랬어요? 몇 명이 구원받고 하루에 몇 명이 구원받고 세례받았다 그랬어요? 3,000명.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것을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 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오순절날 이렇게 그날 오순절날 이 성령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오순절날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온 백성들이 칭찬을 할 만큼 이제 잘해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복음이 전파가 됐는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욕을 먹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고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점점 늘어나서 교회가 비어져 가고 있다. 교회가 비어져 가고 있다. 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비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 잘못돼서 그랬을까요? 복음이 잘못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칭찬받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전도사님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도사님의 모습을 제일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전도사님 늘 기도는 해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항상 해요. 그런데 기도는 하지만 삶으로 그게 연결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째서 이렇게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는가? 응? 아까 본문 말씀 다시 한번 46절 말씀 볼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무슨 말이냐?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전심으로 내가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다.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들이 찬양 막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찬양도 올려드리고 해서 찬양을 하는데 모르는 찬양인데 조금 일찍 올려주셨으면 좋겠죠. 전도사님 그거 선생님한테 건의하려고 그랬어요. 예, 공개적으로 건의합니다. 주중에 조금 일찍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길에 들을 수 있겠죠. 이어폰 끼고. 너무 늦게 올려주시면 연습할 시간이 없어. 그죠? 그래서 좀 일찍 올려주세요. 이제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과 좀 같이 뛰면서 찬양을 좀 열심히 하는데 찬양 선생님들도 뛰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좀 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이것이 조금 더 힘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아직 훈련이 덜 되셨거든요. 선생님들도 지금 연습 중이거든요. 쑥스러워요.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거 엄청 쑥스러워요. 전도사님은 오랫동안 이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지금 당당하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그냥 당당하게 말씀 전하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여러분들도 쑥스러운 것처럼 선생님들도 엄청 쑥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쑥스러운 것을 빨리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하고 같이 뛰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없어요? 설교 시간부터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때부터 예배라고 생각하는 어른들도 있거든요. 설교 시간에 들어오시고 축도받기 전에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설교만 들으면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됐다는 거. 거기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자세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삶으로 이것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전심으로 다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을 해. 예배를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엇을 실천했는가 보니까 서로 뭐 했어요? 떡을 떼고 기쁨으로 이제 순전한 예배를 드렸다 그랬는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나눴다.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눴다. 이것은 뭐냐면 초대교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눴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공동적으로 공동재산 개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또는 이웃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나눴어요. 나눠주니까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말을 안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나누는구나, 돕는구나. 그래서 그 안으로 나도 들어가고 싶다. 이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실천을 하는 것이 복음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나눠 먹고 나 혼자서 욕심 부리고 나 혼자서 이기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고 신혼 때 전도사님이 구역장을 했어요. 구역장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큰 아이 낳고 아기를 데리고 이제 구역장을 하는데, 구역에 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전도사님은 이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 집사님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세대 주택에 사셨거든요. 다세대 주택은, 그 다세대 주택에는 집에 있는 이게 한 집에 많은 가구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차례다. 그 주간은 구역 예배가 아니라 잔치야, 잔치. 잔치야.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다주택에 사는, 그 직장 안 가고 있는 분들은 다 와. 뭐 먹으러? 세상에. 수제비를요 이만한 들통으로 하나 해요. 예배는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예배를 드리는데 5명, 6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들통으로, 큰 들통으로 하나 가득 음식을 해요. 부침개를 해도 이만한 양푼에다가 해요. 반죽을. 예배 끝나고 나면 누구 엄마 아주머니 다 불러. 그래갖고 꽉 차. 방이 모자라니까 거실까지 차.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전도사님도 다 익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일찍 와, 조금만 일찍 와, 이러면서 또 조금씩 일찍 땡기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러니까 전도사님 구역이요, 구역 식구가요 10명 됐어요. 10명. 대여섯 명 예배를 드리던 구역이. 그러니까 그 1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서 주일날이면 또 야 우리 교회 무슨 행사한다, 좀 와봐,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꽉 차지고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구역이 부흥되고요, 교회가 부흥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야. 전도사님이 그거 지금 몇 년 전 일이냐면 30년 전 일이거든요.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집사님이 그리워요. 지금 권사님 되셨더라고요. 항상 전도사님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신혼 때, 전도사님 완전 새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그런 거 할 줄 몰랐는데 배웠어.
너무 배웠어.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서 정말 이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회복을 하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 또 우리 반석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전도사 요 일은 30년 전은 우리 반석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반석교회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요즘 쑥을 많이 캐잖아요. 권사님들이 쑥개떡 해갖고 오시다. 근데 쑥개떡 먹을 때마다 전도사님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시골에 가서 쑥을 많이 이렇게 낫으로 빈대요. 낫으로 벼가지고 쑥개떡을 집에서 많이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쬐끔씩 들고 나와서, 우리 교회가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전도할 때마다 들고 나와, 쪄서.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전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엄청 많이 하셨어요. 전도사님이 이 쑥계절만 되면 그분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많으면 이렇게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분은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 드세요, 우리 교회 오늘 뭐 하거든요, 이번에 뭐 하거든요. 그분들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쑥개떡은 손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 얻어먹고 안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 그분은 그냥 우리 교회 오늘 이번에 뭐 하는데요, 오세요. 그리고 복음은 그분이 교회에 와서 듣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실천을 하니까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경에서 기록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자꾸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부족해졌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부족해졌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누가 조금 교회 비난을 한다 그러면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싸우기 전에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놓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사람 마음을 녹이는 작업을 좀 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100%도 그것을 아예 그냥 안 받아들이고 교회라고 하면 무조건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단이 아주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베풀어도 안 들어요. 그리고 무조건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은 싸워야 돼요. 판단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실천했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는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초대교회 신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놀다가 받았나요? 노래방 갔을 때 받았나요? PC방 갔을 때 받았나요? 자고 있을 때 받았나요? 아니거든요. 성령은 내가 예배 중에 받는 거예요. 성령은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성령은 찬양할 때 받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입술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으면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어놓은 건축한 건물적인 교회가 있죠. 그러나 성령 받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에요. 교회는 이 콘크리트로 건축한 이 교회 안에는 성령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이 교회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전은 뭐냐? 바로 성령 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 해야지요, 교회가 이거 해야죠,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령 받은 성도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가 부흥되고, 그렇게 많이 모인 교회가 은혜롭고 뜨겁고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가 성령이 충만해서 부흥이 돼야 돼.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이 되려면 우리 중고등부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 우리 중고등부가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친구들이 중고등부에 오는 거예요. 친구 없어서 나 교회 안 가요. 친구 없어서 나 예배 드리기 싫어요. 그렇다면 내가 내 친구가 나를 보고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친구가 없어서 너무 심심할 것 같고 교회 오는 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친구를 붙여줘 봤어요. 전도사님도 중고등부 교사 많이 했거든요. 친구를 붙여줘 봤어요. 그런데 붙여줘도 안 붙어요. 왜요? 나 쟤 모르는데요. 나 얘 친하지 않은데요. 평소 나 얘하고 친하지 않았는데요. 안 붙어요. 어떨 때 붙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몰랐던 사람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붙여주는 건 잘 안 돼요. 나에게 내 친구가 붙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거 넘겨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안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가 지금 말을 안 듣고 있네. 더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이거 왜 안 됐지? 네, 선한 영향력.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가정에서 내가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다. 부모님께 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형제들을 전도하고 싶을 때 거기서 또 형제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내가 손에 한 가지씩은 봐야 돼. 똑같이 하면은 안 돼. 능력 발휘가 안 돼. 한 가지씩은 손해를 보는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교회가 크고 대형 교회라고 해서 성령 충만한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인들 숫자가 작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아니에요. 교회는 아무리 대형 교회가 되고 찬양팀이 뭐 기가 막히고,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도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그런 찬양팀 부럽다, 이런 소리 전도사님이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 부러워하지 말고 만들어야 돼. 성령 충만하면 대형 교회라 할지라도 작은 교회일지라도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해야 돼.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는 또 어떤 곳이냐?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어야 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또 한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 나에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 또 한 가지, 성령님이 지금도 오늘도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성령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승천하시는 걸 보고 사람들이 실망했잖아요. 우리 곁에 계속 계실 줄 알았는데 떠나는 걸 보고 실망했잖아요. 그랬더니 영원히 너희들을 떠나지 않는 보혜사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약속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학원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잠잘 때나 여러분들의 머리털 하나로 다 세시는 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 위격을 우리는 뭐라 했어요? 삼위일체. 이거 성경 퀴즈에 나와. 다음 달에 잘 들어두세요. 삼위일체 분명히.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세 위격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이 한 분 하나님 속에 바로 이 세 위격이 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세 위격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다고 교회고 작다고 교회가 아니고, 크다고 성령 충만하고 작다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에요. 찬양팀도 이거 기가 막히게 이렇게 멋진 장비와 이런 걸 갖추고 있다고 해서 진짜 성령 충만한 찬양이냐? 아니에요. 찬양팀 선생님도 성령 충만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 또 반석교회 중고등부는 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회복해가는 그런 지금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 그 과정 속에 있지만 이제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중고등부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서 중고등부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가 비난받을 때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고,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교회란 어떤 곳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 하나님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왜 비난을 받았고 왜 우리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어야 했는지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반석의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반석교회와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를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칠 때에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친구들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에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계좌를 통해서 통장으로 입금되는 그 예물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또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광민서, 또 김석영, 또 김태영, 또 김한강, 김용철, 그다음에 박민규, 박채린, 최진영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제일 큰 선배들, 하나님 고3 수험생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이제 제일 큰 선배, 언니, 오빠, 형님들을, 누나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후배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아버지 이제 또한 기도했습니다. 고3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공부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마다 집중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공부하는 것이 잘 머릿속에 입력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시험 볼 때마다 그 입력된 것을 다 능력을 발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무리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할지라도 지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로를 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로를 잘 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정한 그 진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또 넉넉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학의 길을 형통하게 아버지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또 선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후배들의 하나님 후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배들과 같이 또 열심히 또 뒤따라서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진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는 우리 후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